아마 오늘은 민수기서 21장 21절로 35절, 좀 약간 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민수기서 20장부터 25장까지가요. 이제 가데스의 재직결부터 마지막 주둔지인 모압 평지까지 행군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비스가스 산에서 이동 후에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당시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제가 좀 지리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에서 흘러나온 강이 요단강이라고 했고 요단강 아래쪽에 사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해, 이 요단강 동편 이쪽에 지금 북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쪽이 에돔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압 땅이고 그 위가 아모리 땅이에요. 그리고 사해 끝에 요단강 내려와서 사해가 시작되는 그 끝에 쪽이 모압 평지예요. 여기 건너가면 여리고 땅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이 무슨 산이었죠? 비스가스 산이 바로 이 사해 끝에 있던 제일 위쪽에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건너편 부근에 그쪽이 이제 모압 평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요, 에돔 땅 위에서 이제 홍해길로 북진해서 쭉 지금 올라가면서 에돔하고는 싸우지 않았죠? 그죠? 에돔하고 싸우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압하고도 싸우지 않았고, 그 위에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아모리 족속의 땅이 왔을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1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러죠. 그죠? 사신을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절을 합니다. 그죠? 거절을 하고 전쟁을 하러 나와버려요. 뭐가? 아모리 왕 시혼이 전쟁을 하러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먼저 걸어온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모리 왕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여기하고만 싸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모리 왕 시혼이 있었고 그번에 바산 왕 옥도 있었어요. 둘 다 이제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들과 전쟁한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된 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언급이 됐냐면, 벌써 거의 한 500년 전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횃불 언약을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하죠. 암염소, 그다음에 수대암, 비둘기 가운데를 쪼개서 갈라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횃불로서 아브라함 앞에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예언을 주셔요. 앞으로 약 400년 이후에 이 족속이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야라고 그것을 이미 얘기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한 400~500년 이후에 있을 얘기를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나오죠.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이 땅을 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다 했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예언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셨던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뭐냐면 아모리 족속 왕이 시혼이 안 돼, 너희 못 지나가, 너희와 싸울 거야 이걸 한 게 그가 결정한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계획 가운데 그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시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결국 그 전쟁의 승리를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계획해 나왔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신명기에서 모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그때 신명기서 2장 3절에, 2장 30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 2장 30절.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음이라. 그것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요, 너그럽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기도 하는. 출애굽할 때, 그 누구냐,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강팍하겠죠?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기도 하고 너그럽게 만들기도 하시면서 그의 주권론대로 그대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혔다고 막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뭔가가 막혔기 때문에 여기 온 거거든요. 눈으로 보면 막혔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제가 온 것입니다. 전 그걸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원망하거나 막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드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정도냐면,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랍니다. 뭐냐면, 원래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아모리 족속은 그러니까 가나안의 7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이제 점령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자, 요단강 동쪽, 사해 동쪽에서 있었던 아모리 이 족속이 2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근데 여기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원래 이제 본 가나안 땅인데 여기로 들어가면 아모리 족속이 또 5 족속이 있습니다. 여기 2 족속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만 봤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여기서 점령하는 게 나와요. 여호수아에도 나오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에 얘기가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게스 왕과 에굴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요 길갈이 나와요. 길갈 앞쪽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처음에는 지죠. 그러다 나중에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그때요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방금 읽어드렸던 5 왕들이 너희들이 뭐 화친을 맺어? 그래갖고 전쟁을 하고 와버립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게 아모리 족속 5 족속이 왕들이 자기를 치러 오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0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아모리 족속이 한꺼번에 5 족속이 다 모여가지고 그죠? 지금 이 전쟁을 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을 도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자, 5 왕들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세력이 크겠죠.
그잖아요? 그리고 뭐 화력도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연합군과 싸우려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밤에 넘겨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서 지금 이 해가 지기 전에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태양아 멈춰라 해버려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해버리다니까요. 달도 멈춰라 해버려요. 왜냐? 해가 져버리면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놀라운 기도를 해버려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해버려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버리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 그래서 해가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싹 점령시켜버립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태양이 멈춰버리는 게 더 큰 일입니다. 맞죠? 이 놀라운 일을 왜 이루셨냐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막힌 길도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면, 아니 손자, 손주들이 있다면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뭐가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입시 제도, 국가에서 하는 입시 제도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태양까지도 멈춰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요. 반드시 진멸해야 될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지금 그냥 훑어서 읽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모압 평지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세력강가를 통과하고 그죠?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에돔 땅, 모압 땅을 넘어서 지금 이미 아모리 족속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압 땅하고 아모리 족속하고 섞여 갖고 있는 게 이쪽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모압 평지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아모리 땅 족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22절이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 있든지 포도원에 있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크기로만 지나가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 이미 지나간 상태예요. 응? 그러면 그냥 놓고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22절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모세가 보낸 사자의 편지가 있는데 이게 얼핏 보면 에돔 왕한테 보냈던 그 서신 있죠.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 편지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민수기서 20장 17절의 그 서신과의 차이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에돔 왕한테 보냈던 편지에는요. 제일 앞에 보면 청컨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청컨대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청컨대가 아니에요. 청컨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쓰여있냐 쓰여있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에돔 왕한테는 굉장히 공손하게 예의 있게 청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모리 족속은 성경에 이미 어떻게 해요? 싸워서 점령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서신의 형태로서 이렇게 보냈지만 이들에게는 고도의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결국 그들과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전체를 전멸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바산 왕 오그의 땅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60의 성읍을 다 점령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않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잖아요?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쟁할 때는 완전히 이겨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장악을 해야 돼요. 영향력의 싸움이에요. 져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영적인 싸움, 사단과 전쟁에서도 우리가 져버리면 그것이 계속 가시가 돼서 힘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영적으로 그 땅을 점령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100%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나라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세력이 나눠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장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영적으로 먼저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뭐예요? 그 사전에 영적으로 이런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일터, 어떤 속한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믿는 자들은 꼴에 서면 안 됩니다.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리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복음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그죠? 뭘 해도라도 앞서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야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져오시고 또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그 통로들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